우리가 찬양했던 그 찬양의 제목이 이제 사랑이고, 그 찬양의 가사는 오늘 우리 교독한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이제 곡을 붙인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린도서에는 유명한 그 장들이 있어요. 우리가 어제까지 봤던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 오늘 13장은 사랑장, 그리고 15장은 부활장. 그래서 거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그 고린도전서 15장이 장례식 같은 경우에 특별히 이제 하관이나 이럴 때 많이 인용될 만큼 부활의 소망이 이제 강조된 그런 성경입니다. 오늘 그 중에서 이제 사랑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이죠. 가장 어떻게 보면 그 성경 안에서 우리 기독교인에게 대표적인 그 성경이 바로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인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설교자의 뭐좀 문제점이라 그럴까? 그거는 사랑장은 이걸 그냥 사랑장인데 그걸 또 설교를 해야 돼요.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보면 다 이해되는 거죠. 근데 여기 좀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면 4절부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쭉 나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령 이게 동사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동사. 그 동사가 있고 명사가 있어. 명사. 가령 명사는 뭐냐면, 가령 사람, 뭐 마이크, 뭐 선풍기, 에어컨, 어떤 그 실체를 가르치는 이제 그 말하자면 그 대상을 가르치는 용어죠. 그거는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근데 동사는 움직이는 거예요. 가령 뭐 내가 걸어간다, 밥을 먹는다. 그러니까 음식 그러면은 명사인데, 음식을 또 밥 그러면 명사예요. 근데 밥을 내가 먹는다. 사람이 걸어간다. 걸어가는 동사. 강아지가 뛰어간다. 비는 명사예요. 근데 비가 내린다. 그럼 내리는 건 동사예요. 뭐 눈이 내린다. 이제 이와 같이 사랑은, 동사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사랑은 뭐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에 사랑은 뭐야?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거의 명사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사랑은 움직이는, 움직. 사실은 그렇죠. 사랑은 움직여요. 움직. 그리고 움직이는 게 사랑이기도 해요. 그 대상을 향해서 내 마음이 움직이는데, 그게 항상 고정된 게 아니라 사랑의 크기에 따라서 그 대상을 향해 사랑이 더 크게 움직이기도 하고, 그 사랑이 식기도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은 움직이는 동사로 돼 있어요. 그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얘기할 때 사랑이 식었어. 식기도 하는 거예요. 나는 예전보다 더 사랑해. 더 커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그냥 어디 한 곳에 나 예수님 사랑했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 그 사랑은 이제 커지기도 하고 식어가기도 하고, 이제 그런 부분이라는, 사랑은 동사, 동사. 그러니까 동사니까 움직이는 건데, 우리가 여기 사랑이 이왕이면 커지는 방향으로, 또 좋은 쪽의 방향으로 커지고 확장돼, 그렇게 자라가는
이런 특성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죠. 여기 동시에 보면 좀 특징적인 게 뭐냐면 우리 4절에 보니까 사랑은 그러면서 처음에 뭐라 그랬냐면 오래 참고. 근데 이제 7절에 보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어떻게 한대요? 견디느니라. 그러면 사실은 4절부터 7절까지가 이 사랑에 대한 아까 찬양 그 가사 또는 사랑이 뭔지에 대한 이 그 설명의 처음은 오래 참고 마지막은 모든 것을 견디는. 그러니까 사랑은 한마디로 말하면 참고 견디는 거예요. 참고 견. 그렇죠. 그 우리가 가령 여러분 자식을 향해서 자식을 사랑하죠. 또 세상에서 제일 큰 게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자식이 항상 이뻐요? 어? 자식이 항상 내 마음에 들어? 그렇지 않아요. 승질나. 해주고 싶어. 예를 들어. 근데 사랑은 참는데 오래 참. 이 우리가 말을 보면 두 가지가 다 참는 건데 오래 참고 견디는 거는 좀 달라요. 오래 참고는 시간의 길이야. 오래 참는 거. 오래. 언제까지? 끝까지. 참다가 안 참으면 끝나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근데 하다 보면 승질이 나. 그래서 화딱지 나서 난 더 이상 뭐 이제 못 참아.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사랑은 끝난 거야. 그러니까 사랑은 항상 그 움직이는 건데 진행하는 거죠. 근데 어디까지 해야 되냐면 오래. 자식을 향한 부모 사랑이 그런 거죠. 왜? 사랑하니. 근데 견디는 거는 좀 달라요. 견디는 거는 기간이 아니라 이게 깊이야. 모든 것을. 실제로 헬라어 용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견디는 어떤 무게죠. 사랑하려고 하다 보면 힘든 게 많아요. 힘든.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도와줘야 돼. 또 뭔가 보호해야 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생겨요. 그러다 보면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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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드니까 중도에 포기하기도 하지만 이 무게감 때문에 못 견디는 더 이상은 나도 못 참겠어. 못 참겠어가 되는 거 못 참겠어. 가령 부부간의 어떤 관계 속에서도 또는 부모 자식 다 마찬가지. 그래서 여기 뭐 자잘한 설명들이 많아요. 그 안에 설명들이 많은데 저는 사랑은 봉사다. 봉사고 사랑은 시작과 끝도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결국 인내겠어, 인내. 그러니까 우리가 가령 그런 얘기도 하지만은 이제 처음에 남자와 여자가 예를 들어 연인 사이로 이렇게 처음에 딱 만나게 될 때는 뇌가 불꽃이 펴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어. 그래서 그냥 첫눈에 반하는 거예요, 첫눈. 근데 이 첫눈에 반할 때는 우리가 모르지만 우리 뇌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그런 어떤 호르몬을 제가 지난 주일날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그 분비가 된다라고도 했지만은 뭔가 좋아하는 사람을 딱 만나게 되면 우리 뇌에서 정말 그 놀라운 그런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그럼 어쩔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는 정말 죽고는 못 살아. 이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해. 또는 연애를 해. 근데 보통 그 기간이 뇌에서 호르몬이 분비되는 그 시간은 약 1년 반 정도면 끝나요. 1년 반 정도. 그래서 사람들이 누군가를 만났을 때
처음에는 딱 만나자마자 불꽃이 튀어서 죽고 못 살아. 근데 1, 2년은 사귀어야 돼. 사귀어봐. 왜냐하면 1, 2년 사이에 그 호르몬이 이제 꺼지거든요. 그때부터는 현실이, 그때부터는 아, 내가 콩깍지가 씌었어.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사람하고 결혼해서 살려면 콩깍지가 이게 꺼진 상태에서도 같이 갈 수 있느냐? 그때부터 진짜 문제가 돼요. 근데 이게 처음에 한눈에 반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영원할 줄 아는데 마치 술 먹고 깬 것 같은 거. 내가 여자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어? 그러다 보니까 그럴 줄 몰랐어. 아니, 그게요, 모르는 게 아니라 손깍지가 씌어가지고 안 보였던 거예요. 안 보였어. 옛날에는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 그, 욕하면서 닮는다 그러기도 하고, 그, 자식들이 꼭 결혼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그, 자기 아빠 같은 사람. 아빠를 욕했어. 엄마를 욕했어. 근데 나중에 보면, 자기 아빠 같은 사람을 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사랑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결혼 생활도 뭐그 사람의 모든 관계가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그 정말 불꽃이 튀지만은 진정한 사랑은 불꽃이 꺼진 다음에 오래 참는 거예요. 뭐 사랑은 눈에 불꽃이 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사랑은 우리 심장이 뛰는 거야. 사랑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좋아. 사랑만 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이 그냥 지옥 같은 세상도 천국으로 보여. 그런 거 없는, 그건 사랑이 아니야. 그거는 우리 뇌 속에 잠시 콩깍지가 눈에 씌워진 거고, 진정한 사랑은 그 콩깍지가 꺼진 다음. 그리고 사실은 요즘 우리 나라의 정말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출산율이 낮잖아.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제일 낮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뭐 집값이 비싸가지고 뭐 그래. 이런 자꾸 사회가 거짓말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좌절시키는데 결국은요. 그 작년 올 어떤 초반 이럴 때까지 집값 폭등했잖아요. 부추긴다. 영끌에서 지금 집안 사면은 이거 뭐 망한다. 언론사들이 다 조작.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 언론사들은 다 우리 한국에 빼놓고 우리 모든 언론사들 심지어 조선일보, 동아중앙 다 뭐를 끼고 있냐면 건설회사가 모기업이에요. 건설회사를 끼고 언론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기자들이 돈이 어디서 나오냐면 모기업에서 나오는 거야. 모기업. 뭐 신문 얼마? 그럼 신문 보세요 집에? 누가 신문 봐? 사람들 돈이 어디서 나와? 그러니까 이 항상 이 모기업이 근데 이 모기업이 다 이 그 부동산과 함께 건설회사. 그러니까 언론사는 이 부동산 이 부분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막 떨어지죠. 내가 볼 때 지금 이 언론사가 정부를 지금 억지로 참는 거야 지금. 못 참는 거 이 사람들은 값을 올리는 게 목적이고 어떻게 하든지 부동산 경기 그 부동산이 뭐 여러 가지 건설 그러니까 꼭 우리나라는 누가 뭘 한다 그러면은 뭐 4대 강을 하자 다 건설과 관계된 일을 해요. 그럼 막 박수를 쳐. 왜? 거기에 돈이 들어가 있다니까. 순수하게 무슨 뭐 그거에 대해서 없어요. 근데 어쨌든 부동산 막 폭등을 시켜가지고 근데 이제 다 꺼지자.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 문제는 젊은 사람들이 집을 빨리 사는 게 아니라 직장을 가졌어야 돼. 직장. 좋은 직장. 여러분 결혼할 때 처음부터 집 산 사람 있어요? 20대 때? 미친 거지. 누가 20대 때 집을 사? 20대 때 월세로 들어가고
남의 집 반 지하간에서 단칸집에서 그 신혼부부가 살다가 좀 열심히 일하고 저축도 하고 그러다가 한 30대 지나서 40대, 50대 가서 내 집 장만하는 게 그게 정상적인 거지. 이제까지 다들 그렇게 살아왔으면 갑자기 20대 때 집안 사면은 인생 폭망이다. 그 바람에 지금 젊은이들 다 돌에 물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론이 조작을 한다고. 근데 그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나는 이제 못해. 그래가지고 결혼 조건이 뭐냐면 집 있냐? 집 없어? 어휴, 무능해. 집 있냐를 물어봐요? 직장을 물어봐야지. 직장. 그러니까 나라가 해야 될 일은 직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직장을 만들어주는 일을 해야 돼. 좋은 직장. 좋은 직장. 그 좋은 직장을 다니다 보면 하다 보면 근데 이제 좋은 직장을 가도 말이죠. 우리가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지만은 나중에 살다 보면 이게 애나 저도 진짜 지금 돌아놓고 보면 우리 집사람 사실 어떻게 저렇게 살았을까 내가 정말 대견하기 에셋을 에셋을 사실은 이 사람의 지로는 자기가 결혼한 이후에는 절대로 부모님 도움을 안 받는다. 에셋 키우고 그리고 그 효사자. 여러분 요즘 에셋만 키워도 누가 나가서 뭘 해요? 그러려면 친정 부모가 아예 매달려야 돼. 근데 에셋 키우, 교사하고 그리고 사모를 했죠. 신혼 때부터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그 지금이나 토요일이나 쉬죠. 옛날에는 토요일도 했어 교사가. 토요일날 오전 그때까지 쭉 다 하고 나면 그러니까 그러고 나면 또 주말이면 교회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다 그러고 그리고 월요일부터 또 요즘 사람들은 그걸 여기 그러다 보니까 우리 딸 녀석이 엄마가 그러는 거를 봤죠. 제가 좀 미안하지. 결혼하면 엄마처럼 살아야 되면 나 결혼 안 해. 이러더라고. 그 이해도 되는 거예요. 자기 쉴 틈도 없이 그냥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실은 그 제가 볼 때 우리 집사람 의지력하는 정말 대단하거든요. 근데 나는 체력이 되는 줄 알았어. 그 체력이 돼서가 아니라 의지력으로 그걸 버텼던 건데 이게 그래도 젊었을 때는 버텼는데 좀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게 조금 몸이 부실하게 돼서 좀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보면 저도 옛날에는 그거를 이해를 못했는데 돌아놓고 보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살면 요즘 만약에 내 딸이 집사람처럼 살면 난 그 결혼 반대. 그러니까 애세 낳지 말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한다니까 이게 결혼과 함께 어떻게 보면 우리의 해야 될 일이 많다 보니까 지치고 포기하고 싶고 힘든데 말하자면 모든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는.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데 오늘 여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에게는 별 중요하지 않은데 신학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 여기 하나가 있어요. 근데 10절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헤아려.
그러니까 지금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고 다 부분적으로 모든 것이 폐하는데 언제 완전히 폐해지냐면 온전한 것이 올 때. 그러면 이 온전한 것이 뭐냐? 이게 이제 문제예요. 온전한 것이 뭘까? 어? 온전한 것이 뭐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게 맞아. 주님이 다시 올 때. 근데 우리 교단, 신학, 우리 교단의 뿌리가 되는 우리 신학자들은 이 온전한 것을 뭐라고 보냐면 이거를 성경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이 기록이 된 이후에는 온전한 것은 성경. 그럼 성경이야말로 온전하죠. 그 말은 맞아. 근데 여기 온전한 것은 성경이 지금처럼 66권으로 다 완성 기록된 이후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들이 다 어떻게 된대요? 폐지가 된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예언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방언 없어요. 우리 통신 신학자들의 조직 신학 하는 분들은 방언 없어요. 예언 없어. 신유 없어. 네. 근데 목사님들은 겐세이로 배운 거야, 그거. 정통 신학에는요, 없어요. 다 폐지됐어. 네. 그게 우리 장로교 신학의 주류의 그 조직 신학의 그거예요. 그래서 은사는 없어. 왜? 온전한 것, 성경이 기록된 이후에는 모든 은사는 사라졌다. 중지됐다. 은사 중지서래요. 가장 중요한 사람 리차드 대필 뭐 이래가지고 근데 현실은 다르거든요. 그 은사 중지서를 배워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정통신학이야. 정통신학이에요. 근데 목사님들이 현실에서 뭐 방언도 하는데 뭐야? 그러니까 이제 은사도 그러니까 그냥 신학은 배운 거고 현실은 다른 거고. 근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제가 이게 고민이에요, 고민. 신학 목사로서 그리고 신앙의 어떻게 보면 양심으로서 그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제가 신학교에서 배운 것에 대해서 의심하게 됐어요. 질문하게 됐어. 내가 신학교에서 배운 게 다 맞는 게 아니야.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 원칙이고 우리 신학은요 무궁무진하게 여러분 목사들마다도 다르고 교회마다도 다르고 교단마다도 다른데 그러면 나랑 다른 사람은 다 이단이야? 아니죠. 그러면은 저 사람은 이단이 아닌데 왜 저런 이야기를 할까? 이렇게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 범위가 저는 굉장히 많이 넓어졌어요. 여러분 솔직히 이제 장례가 끝났지만 지금 엘리자베스 여왕 장례식 끝났을 때 그 웨스트민스터 그 말하자면 대예배당에서 그 마지막 영결 예배를 하잖아요. 근데 그 가만히 보면 여러분 영국의 그 기독교가 우리랑 같을까 다를까? 영국 기독교는 좀 달라요. 영국 기독교는 성공회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성공회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성공회는 굉장히 미약해. 성공회 신학교도 있고. 근데 영국으로 가면요, 영국은 성공회야. 근데 이 성공회는 캐톨릭과 우리 개신교 중간쯤이에요. 중간쯤. 그래서 좀 다르다 보니까 뭐 일부에서는 성공회 저거는 2단이야. 2단이야. 자기랑 조금만 다르면 다 2단이야.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성공의 신학에 대해서 제가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성공의 신학자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성공에는 뭐랑 조금 뭐 아침에 너무 길게 말씀을 드리면, 근데 성공에는 말하자면 교회가 국가랑 연결돼 있어요. 교회가 국가. 말하자면 국가의 종교가 말하자면 그거예요. 국가의 종교. 성공에는 영국 국가의 종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캔터베리 대주교가 그 성공의 이제 수장이고 좀 독특하죠. 근데 어쨌든 그걸 보면서 많은 사람 뭐 미사 드리는 누가 그러더라고. 저 미사 드리는 거 저거는 뭐 이단이야 막 이렇게 내가 얻어보니까 저거 댓글 다는 걸 보니까 모르는 소리.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달라도 조금 달라도 예, 보면 품을 수 있는 안에 성공해도 정말. 그런데 우리 오늘 말씀에 온전한 온전한 게 뭐냐? 많은 사람들은 저도 그렇게 배웠어. 나는 방언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내가 신학을 갔는데 신학교에서 이 은사 중지론은 은사는 없다는 거야. 방언 없어. 그렇게 가르친다니까. 나는 기가 막혀가지고 나는 방언 때문에 내가 10대에서부터 내가 10몇 년을 갈등하면서 신학교를 왔더니 방언을 이 정통 신학에서는 은사가 중지됐대. 뭐야 이게? 근데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근데 그게 정통이야. 그래서 정통에 대해서 제가 근데 이해는 돼. 왜냐하면 막 은사 막 이러다 보면 여러분 그 솔직히 말해서 지금 대형교회 목사님이라고 신유 은사 있어요? 예언 통역해? 방언을 할 수 있을까? 은사로 가면은 말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는 잠잠해. 저는 우리가 사랑 중요하지만 은사가 중지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다고 또 은사 어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은사보다 섬김이 더 중요해요. 은사는 섬김을 위해. 너 은사 받아 그 뭐 할 건데? 방언해서 뭐? 나 방언할 줄 알아. 그래 뭐 어쩐데? 너 방언해. 방언 받았다고 말하지 말고 기도 많이 해 그러면 그럼 되는 거예요. 아, 신이 은사 받 자랑하지 마. 무당이야? 누군가도 살려? 신이 은사 있으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병낫기를 위해서 기도해. 자랑하지 마. 사랑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겨. 저는요, 저는 그렇게 결론을 냈어요, 제 신학. 그래서 뭐, 은사가 중지해. 그건 네 말이고. 그렇다면 은사파들이 있어요. 은사파. 시간 가서 더 이상 그것도 아니야.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정말 사랑은 우리 참 모든